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참 이쁘지 않습니까? 아니오라고요? 네. 참 이쁘죠? 예. 우리 초등부 친구들 헌신 예배 이제 봉사로 고은빛 교회 다녀왔습니다. 고은빛 교회가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전에는 한 30명 정도의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그 기간들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사 가고 그러더니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 안타깝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다른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도 가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복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또 깨달았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더운 날씨에도 함께 전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율팀 친구들 앞에 찬양율동팀 친구들 선거 보셨죠?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제가 이제 다 외워야 된다. 네, 안 외우면 안 된다. 토요일 날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연습 못하면 주일 날은 못 선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제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잘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연습의 시간들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앞에서 이제 율동을 해요.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저희는 그 반주자분들이 이제 특별히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길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통해서 좀 기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반주자는 일단 없는, 이제 좀 더 길러야 되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초등부에서 예배하는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틀고, 원래는 뭐 율동 이렇게 처음에는 율동 팀이 없었을 때는 율동이 들어있는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지금은 율동팀이 있으니까 율동이 없이 가사만 나오는 거 가지고 해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처음 앞에 서다 보니까 표정들이 전부 엄숙하더라고요. 걱정 근심이 많아서 이거 막 신나는데 막 표정이 엄숙해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막 달달달달 떨리는데 나와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기쁨으로 봐주시고, 토요일 1시 30분마다 연습을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시간을 알려드리는지 아시겠죠? 후원, 간식, 문의는 저희 조정현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부장님이나 저를 통해서 많이 넣어주시면, 그러면 아이들이 또 풍성하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사회 기도, 성경봉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장래의 우리 교회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서우는 특별히 누가 써주셨는지 티가 확실하게 나지만, 누가 써주셨는지 확실하게 티가 나지만, 그래도 서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 30-40년 후에 초등부 부장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이제 예배 말씀 시간이니까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설교하듯이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원래 초등부 예배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네. 솔직한 대답인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존재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더 특별하고 더 감사한 것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 존재로 지음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엄청나게 좋은 걸 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런 명령,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어요? 그건 알아서 다행이에요. 네,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어요. 타락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형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미꽃이 꺾여졌을 때 그 꽃이 나중에 시들어버리고 나중에 향기를 잃어버리고 썩은 내가 나고 부스러져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고 깨끗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쫓아내셨어요.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 곁으로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냥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죠. 성경 전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너희들 저리 가 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처음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관계가 맺어지면 그냥 그래 아버지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원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함께 동행하며 그렇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걸 위해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요.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 내용. 그렇죠?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요만한 그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이 민족을 키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셔서 이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작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저런 모습이구나를 나타내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담과 하와처럼,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막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막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야, 이제 끝났어. 하나님과 이제 영영 이별할 것 같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랑하면서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베푸시면서 결국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왜요? 이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열방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싶으셔서 이 관계, 옛날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것을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포기할 수 없고 이 타락한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세우셔야 됐어요. 그렇죠? 일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리에 막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팔다리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세워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세워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열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세움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왜 타락했고 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도 너도 다 같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진짜 너 내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모든 세상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세요. 모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왕 되시는 하나님과 백성 되는 이스라엘이 막 동행하면서 막 그렇게 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저렇구나. 이스라엘이 그런 모델이 되길 원하셨어요. 모범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가셨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솔로몬, 이사야, 다니엘 뭐 등등등등 쟁쟁한 이름들이 막 나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되지 못하고 벌받아서 멸망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렇게 돼요. 물론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됐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 그런 일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세워 가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자신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없더라도 대신할 제자들을 또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틀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는 서로를 세우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 관계. 나도 남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나도 남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 야, 너 뭐 못하니까 너 저리 가. 야,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야, 그래, 우리 함께 하자. 괜찮아. 너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아. 우리 함께 하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자. 우리 성경학교 가자. 이런 일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백성을 세워가고 백성을 막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예, 교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를 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입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왜 교회는 주셨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아가라.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내 기뻐하는 일들을 해 나아가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이 자라난 한 사람의 그 세워진 사람이 어느 곳에 혼자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 있는 각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이 은혜와 사랑의 열매로 예수님의 몸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 데리고 와갖고 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우리 성장했다가 아니라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자라날 때, 서로 세워져 갈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어른들을 향해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이 친구들 다 데리고 가려면 이미 기절 직전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도록 세워 가시는데 그 가운데 각각 할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 일들,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아서 너희들이 해라.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서로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어찌 보면 군사를 길러내는 군대 같은 곳인 거예요. 군대 같은. 여기서 훈련되고 자라나고 막 으쌰으쌰하고 대신에 또 서로 세워가니까 막 우애가 막 있어갖고 끈기가 있고 서로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고 그런 관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전하게 봉사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를 세워나가는 일에 서로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서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작은 규모가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동일해요. 교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도록 부모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부모의 그런 노력 앞에 당연히 영적인 권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어떤 노력들을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노력들을 하겠죠. 그 노력들을 통해 부모님들은 당연히 영적인 권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위 앞에 아이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부모를 세워주고 부모도 자녀를 세우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도 그렇지만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뜻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한 뜻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각 부서들이 한 뜻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세움받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함께 한 번 더 시작.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서로를 함께 섬기면서 세워감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고 갖춰가는 우리 복된 수원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